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여호수아 14장부터 이제 요단 서쪽의 지역의 땅의 배분이 시작됩니다. 땅에 배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지파의 규모에 따라 땅의 크기를 정하되 받는 것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받게 됩니다. 제비는 우연히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배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는 거죠.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제비 뽑기가 많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에는 제비가 그저 우연히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제비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배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땅의 배분이라는 것은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땅의 배분이라는 것이 어쨌든 공정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파의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불만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라는 가장 강력한 지도자 앞에서 오늘 땅의 배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파는 어디냐? 유다 지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이제 땅을 배분받기 시작하는데, 그 유다 지파였던 갈렙이 유다 지파의 땅을 배분하기 직전에 먼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누군지 잘 아실 거예요. 오래전에,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만이 저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정탐의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두 사람이 옷을 찢어가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듣지를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결국은 1세대들은 다 죽게 되었는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오늘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땅을 분배받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그러면 갈렙이 오늘 이 시간 이제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 그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때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땅을 분배받게 되었다라고 다들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11절 말씀에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라고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갈렙은 지금 말을 합니다. 그때의 나나 지금의 나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지금 자신이 싸움의 능력이나 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변하지 않았음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갈렙의 믿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갈렙의 믿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갈렙이 그때 자신의 믿음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시기로 하셨어라고 그런 생각만 가지고 그 약속만 생각하면서 땅을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땅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일반적이라면 이미 잘 정복된 땅, 그리고 좋은 땅, 농사짓기 좋은 땅, 살기 좋은 땅, 이런 땅을 달라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나는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내가 원하는 땅,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갈렙이 요구한 땅은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헤브론은 아직까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아낙 자손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네피림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덩치가 너무 크고 싸움도 잘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아낙 자손을 정복하긴 했지만, 멸절하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아낙 자손들이, 흩어진 아낙 자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큰 사람, 그러니까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고 가장 힘이 있는 자가 헤브론에 모여서 아직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땅을 갈렙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갈렙이 그 땅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낙 자손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갈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자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 이 말만 우리가 기억하고 갈렙이 그때 믿음으로 이 땅을 얻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하는 이 순간에도 갈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굉장히 흔들리지 않고 굳건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결코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여기서 산지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그 땅은 험한 땅이에요. 험한 땅이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결코 쉬운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땅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훗날 후손들이 함께 이 헤브론에 살았을 때 안전하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지라면 다른 족속이나 다른 민족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의 안전함을 위해서라도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이 너무나 상대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이 땅을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살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축복받으려면 다른 거 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고 그것이 어쩌면 가장 큰 우리의 축복받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갈렙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갈렙이 그때 내가 한번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에 도취되어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워요. 무려 40년이 지난 이 시간 동안에 나이가 들었음에도 정말 갈렙이 힘이 없었겠어요? 분명히 나이가 들었는데 힘이 똑같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힘이 빠졌을 테고 그때보다 피부도 늙었을 테고 몸도 늙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 늙음과 상관없이 갈렙은 여전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육체의 늙음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믿음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졌다고 해서 여러분 주눅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변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젊을 때처럼 내가 왕성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더라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얼마나 변함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우리 더 함께 성도님들이 젊은 성도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갈렙의 이 외침을 보면서 그 다른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본이 되었겠어요. 저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의 변함이 없고 하나님을 저렇게 신뢰하면서 정말 저렇게 서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축복받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가려고 하겠죠. 저는 그런 본을 보이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 그걸 따라가면서 이 더함교회 안에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더함교회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겠죠.
그렇게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주님의 구원과 축복을 온전히 모두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